Q&A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저번 주에 시작했지만 시작된 그 Q&A 저희가 따로 이거를 떼가지고 지금도 보시지만 따로 떼가지고 오늘부터 올렸으니까 여러분 나눠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들어요 커피 타임에 올라온 댓글 중에 딱 두 분을 나눌게요. 첫 번째 HR Rose 새이군요. 첫 번째 HR Rose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목사님 영상이 자주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연예인 같으신 이미지에 성함도 외국 이름이시고 죄송합니다. 제 선입견으로 미국의 화려한 쇼처럼 진행하는 어느 목사님 같은 부류이신 줄 알고 그냥 관심 없이 지나셨는데요. 며칠 전에 또 목사님 영상이 떠서 시청하다가 목사님 목에 혹을 발견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너무 죄송하지만 그 혹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제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와우! 오늘 목사님의 영상이 또 떠서 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하면 다시 들어왔는데 자신의 건강과 목숨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묻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회개가 되었고 오늘 알람 설정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목사님 영상 잘 챙겨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HR Rose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 오늘 나온 방송에 좀 반대 쪽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잠시 나눌게요. 그리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레이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네요. 영향력 크신 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행동과 말씀이라니 영향력이 심히 걱정됩니다. 구하나사나 대상포진과 지금 목에 있는 혹은 차원이 다르지요. 그게 심해져서 병원 가는 게 왜 성도들에게 말 바꾸기나 거짓을 말하는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항상 볼 때마다 목사님 혹도 위태로워 보이고 그게 안 보이는 척 하는 성도들도 걱정입니다. 부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행동은 멈춰주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받으시길요 라면서 레이첼 성도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성도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삐뚤어지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댓글 볼 때마다 화나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제가 주의 종으로서 삐뚤어지지 나가지 않게 이렇게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붙잡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성도님 아시죠?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말 바꾸기 아니에요. 이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몸은 하나님 거라서 성전이라서 우리 어떤 거라도 그분이 주님이시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려면 모든 것을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순종하라고.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ask, listen, discern, obey aldo 하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덜컥 제가 아프다고 제가 그동안 가르친 거를 제가 번복해버리고 제가 문득 그냥 무조건 가버리면 그거는 성도님들에게 거짓말하는 거고 제가 신을 깨는 거라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외치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저를 화면을 보시지만 그것도 어찌나 한 번씩 저는 매일 아침 이걸 보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제가 아프지 여러분보다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아내도 저 얼굴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 아내가 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하지만 저만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만큼 이거를 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만큼 이것이 없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수술해 주겠다고 오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없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쭙죠. 아버지 이분한테 가서 제가 진단 받을까요? 수술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감사만 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분별하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와서 만져보시더니 아 목사님 이거는 암이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암이 아니라는 거는 많은 의사 선생님 통해서 이제 발견됐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암이든 아니든 불편해요. 모양 보기 안 좋아요. 저도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없애지기 원해요. 저만큼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나 암을 절박하더라도 저는 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를 부쩍 제가 뛰어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또 여쭙고 또 듣고 또 분별하고 또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매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 바꿀 수 있으니까. 어제까지 가지 말라 하셨지만 오늘 마음 바꿀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여쭤보고 또 내일도 여쭤볼 거예요. 아버지 병원 갈까요? 진단받을까요? 수술할까요? 내일도 여쭤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냥 감사만 해라 하면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 내일 아니 모레 그래 이제 됐으니까 병원 가라 그럼 갈 거예요. 그럼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감사를 심을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첼 성도님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으로 계속해서 예수 증거하겠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님 저는 미워서가 아니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삐뚤어져 나갈까 봐 이렇게 지도 편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나눌게요. 이분은 카락테렘 목사님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염려가 됩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화면에 무작위로 뜨죠. 만약 불신자들이 이 영상을 시청했을 경우 저들은 목사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른 채 무조건 목사가 병원도 안 가고 기도만 한다고 퍼뜨립니다. 이 채널이 비단 믿는 자들만을 위한 채널이 아닐진데 저는 조만간 혹이 더 커지시기 전에 병원에서 진단만이라도 받아보시면 합니다. 목사님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 여러분 진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저같이 행복한 자가 또 있을까요? 그러므로 레이첼 성도님 그리고 카락테렘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긍정적인 분이 한 99%면 한 1% 정도는 부정적인 거라도 부정적인 분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최선 다해가지고 내일 또 여쭤볼게요. 내일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갈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게 간다고. 근데 가지 말라고 감사만 하면 또 계속 감사함 싣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올라온 질문들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는 민주킴 성도님. 아까 보내신 그 편지인데 다음날 성경을 보다가 이와 관련하여 다시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와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 구절에서 다시 멈춰지네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참으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네, 잠시만요. 제가 찾을게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 다시 멈춰지네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로서 당하고 얻어터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 하시는 말씀 앞에 서서 또 여쭙니다. 참는다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처럼 유일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전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유일한 선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참되 그 배경에 있는 악한 것들과 끝까지 담대히 싸워야 하는 것일지요. 실제 현실에서 무엇을 참고 무엇 앞에 당당히 맞서야 할지 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고요. 이 말씀 뭐냐면 사랑은 이렇게 진짜 참는다, 오래 참는다를 말씀하고 있죠. 참는 거. 근데 이거를 조금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된다면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면 견디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거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가 누가 오른편을 때리면 진짜 우리가 인권을 우리가 당당히 주장하면서 나를 그렇게 인권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과 오래 참음과 거기다가 또 하나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게 되면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합한다면 어떻게 우리 이게 이해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묵묵히 얻어 터지고 그냥 당하고 그냥 당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당하지 마세요. 인권을 주장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공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매 순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견디라 하세요. 근데 인내하면서 견딘데 또 악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갚음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인권을 주장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맴매하세요. 그거예요. 그러므로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기게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시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아이디는 익동이 성도님입니다. 익동이 성도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게 마음속 깊숙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실 때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셨을까요? 가끔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에 물어볼 것도 없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세요. 갑자기 중간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이단 가르침이에요. 완전히 그냥 사람을 태어났다가 하나님 되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삼위일체를 우리 제대로 본다면요. 한 하나님의 세 분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분이 함께 뭉쳐 있어요. 그렇지만 세 하나님이 함께 뭉쳐 있어가지고 함께 그러면서 따로따로 일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가깝게 계셨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이 한순간에 분리가 됐어요. 그 떨어진 것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한 하나님이신데 세 다른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시면서 따로 함께 일하시다가 잠시 분리된 순간 너무 아프셔가지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따로 그리고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사역을 배워가지고 그걸 흉내내다가 거기서 침례를 받을 때 갑자기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버젓이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깨져요.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눠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은 안선희 성도님 질문입니다. 저는 의류 매장에서 일해요. 나이가 환갑이 넘어 얼굴에 주름의 처짐과 팔자 주름이 있는데 일을 계속해야 하고 이런 경우 의술의 힘을 빌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지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있고 실제로 눈에 황반변성과 복시, 하지정맥류가 심한데 저는 모두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여주는 얼굴의 노화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궁금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 그분만 신뢰합니다. 라면서 안선희 성도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 저도 60대 중반이에요.
저도 환갑 넘은 지 한참 돼요. 이제는 오히려 70에 가깝습니다만. 여러분, 좀 주름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좀 어때요? 어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분들 뭐 보톡스 맞고 뭐 등등 그러시고 있는데, 글쎄 저는 여러분 자유지지만 저는 안 맞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저는 총가고 싶어요. 뭐 뺑뺑해져 가지고 더 잘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좋아요. 좀 짜글짜글하면 어때요? 저는 가끔 혼자서 이런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을 만드셨는데 너무 얼굴에 손을 많이 대가지고 천국 딱 갔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니? 그럴까봐 걱정돼요. 하도 얼굴에 손을 많이 대가지고 분명히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사의 손을 빌려가지고 완전히 새 얼굴 왔으면 하나님이 너 누구니 그러실까봐. 물론 우습게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안 해요. 성도님, 좀 얼굴에 주름이 있으면 어때요? 인생에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지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담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이 뭐 어떤 얼굴에 손대고 뭐 하시는 거 그건 맡길게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성도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이 하나님의 따님으로서 그냥 담대하시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그 다음 분 아이디는 구상희 성도님.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보혈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피부병 때문에 고생 중이지만 하나님 병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중입니다. 고칠 수 믿습니다. 하면서 구상희 성도님, 제가 예수님 보혈 기도 안 한다고요? 아니요, 엄청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나서 예수 이름 명언에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예수 피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거의 다 성전의 모든 것을 그 예수의 피로 덮고 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 있는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가 세계가 이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걸 예수의 피로 씻게 되면 청소가 되면 소독이 되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수의 보혈 기도를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오해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병원 가지 말라 하셨어요? 네, 가지 마세요. 그러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세요.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병원 가고 안 가고가 죄가 아닌 게 아니고 약 안 먹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제발 가세요. 근데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제발 가지 마세요. 아멘? 그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병원 가서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한 게 그것이 죄지. 병원 가고 안 가는 거, 약 먹고 안 먹고 수술받고 안 먹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마시고 가라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그 다음 분 아이디는 SHK 성도님. 신성한 교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오라 하시고 쉬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바꾸시고 채우신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잠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잠시만요. 네.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기 때문에 좀 달라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무슨 말이냐면 한국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영어 성경과 원어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나에게 갖고 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나의 그 쉼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수고 무거운 짐을 갖다 드리면 그거를 예수님 받아주시고 그 안에 있는 rest, 그 안에 있는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give you, give. 이런 주시겠다는 그 give 동사가 여기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만일 한국 성경으로 이게 번역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 하는 예수님께 드리면 받으시고 받고서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 그분이 거꾸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무조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웃도 중에서 하나님께 듣는 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고 하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떻게 들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듣는 것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평안한 마음이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리스너에서 이걸 이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4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확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목사님 설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외들 듣다가 뭐 하다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문득 그들의 말하는 거 내가 그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말하는 것이 확 나에게 응답을 와닿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꿈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요새도 그랬고 성경 보게 되면 꿈으로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것이 많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사용하셔서 어떤 방법이라도 TV,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뉴스, 신문 어떤 방법이라도 심지어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인이나 뭐라도 아니면 하늘의 구름이라도 뭐라도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면 누가 더 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더 급하신 분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도록 시간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그러므로 급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아니면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기다리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분 아이디는 에이미진 성도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찔러주시니 너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그분들의 언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통으로 이해는 되는데 참으로 실천이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하나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면 제가 꼭 해드려야 하는 일이 있는데 자꾸 미루면서 못하고 있어요. 에이미 진 그러신 거 보니까 해외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그분들의 언어를 전하고 있다니까 아마 영어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마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지금 안에서 막 부부를 끓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영어든 외국어든 너무 능통하게 잘하고 심지어는 한국 사람에게 너무나도 능통하게 한국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언어 장벽이 아니고 이거는 문화 장벽이고 영적 장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이 언어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어 장벽만이 아니고 문화 장벽이고 더 나가서 이것은 영의 장벽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영의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장벽을 아주 쉽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본능을 잠시 건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건강하기 원해요. 인간은 모두 다 행복하기 원해요. 인간은 모두 다 모든 면에서 평안하기 원해요. 인간은 모두 다 모든 면에서 참 축복을 누리기 원해요. 이것이 인간의 너무나도 정말 원초적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축복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진짜 다 다니면서 그걸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만 붙잡으면 그분이 건강하게 해주셔. 어떤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만 붙잡으면 그분이 행복하게 해주셔. 어떤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만 붙잡으면 그분이 매순간 기쁨을 누리게 하셔. 어떤 분 한 분인데 그분이 진짜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쓸어주시고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하셔. 그럼 그게 누군데? 그분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크리스티아니티는 한 분을 소개하는 거지 교회 나오라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분 나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분, 어떤 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 어떤 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 어떤 분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분, 이렇게 누리다가 어떤 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모든 걸 전하는 겁니다. 지금 나누는 동안 지금 갑자기 어떤 댓글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 네.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올라와 나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요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최선 다해서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이제 랩한 거 아닙니다. 양해해주세요.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 다해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이 요를 저희 따로 떼가지고 따로 올릴 거니까 또 궁금하신 것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걸 쉽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아가는, 그 성장하는 드로이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은 월, 화, 수, 목, 금 오전 8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4만 된 거를 저희가 하시나고 있었지만 여러분 80억 가려면 아직도 멀고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80억 위해서 함께 달려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만나시는 분마다 계속해서 꼭 3가지 말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해달라고 해주시고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구독하시고 알람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하실 때마다 한 분 한 분 더 가깝게 80억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다시 한번 5월 1일 모든 분들 다 오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